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이미 교양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도 계실 거고, 또 고향이 대전이라서 이렇게 본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명절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움직이고 좀 더 이렇게 좋은 말들을 나누고 좀 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기쁨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아버님의 댁에 잠깐 방문했다가 또 형제들 집을 잠깐 들렸다 이렇게 오는 길에 마침 집에 안 계신 가족 한 분이 있었어요. 밖에서 나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잠깐 들렸거든요. 들려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선물 좀 드리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 외에 일정도 좀 바빴는데 그래도 앉은 김에 이렇게 같이 차 마시면서 또 이것도 엄청나게 또 제가 또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또 행복하게 또 모여있는 곳이 있으면 잠깐 있다가 올 수도 있지만 기왕 모인 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조카가 내년 8월에 결혼하거든요. 결혼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서울이고 덥고 지하철 타고, 저는 차 가지고는 서울을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면 KTX 타고 또 지하철 타고 나와서 또 걸어야 되고 8월 달에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게 많아서 서울 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요 나중에 온몸에 막 물이 줄줄줄 흘러요.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반팔 반바지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에. 그럼 양복도 입고 가야 되고 덥고 못 간다라고 얘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너랑 결혼할 사람이 선물을 뭘 주냐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한 대 주든지 골프채 한 대를 주든지 뭐를 주면 내가 그걸 보고 그 성의를 보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움직이고 조금만 더 이렇게 배려하면 여러분이 모여있는 추석의 가족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귀한 간 거 더 설거지 열심히 하고 더 전 잘 부치고 또 이렇게 좋은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 하면서 이렇게 또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지갑 좀 아끼지 마시고 열으세요. 조카들도 10,000원 주지 말고 요즘에 10,000원 갖고 뭐해요? 짜장면도 이미 15,000원 시대로 바뀐 시제에 이거 큰 돈 주는 거하고 10,000원 주면 그건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최소 50,000원짜리가 누가 나오죠? 세종대왕인가요? 신사임당 여성 시대입니다. 주머니에서 여성을 꺼내서 여성을 전달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 애들한테 그 5,0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주고 니네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비싸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돈 가지면 안 된다. 애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갑도 좀 헐어서 좀 주기도 하고. 그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가족들 또 친척들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릴 거 50,000원짜리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좀 두툼하게 넣어서 좀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살 날이 많은 우리들이 조금 더 전략하고 아름답게 살고,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그 마지막 삶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잠깐 장모님 댁 들렸는데 사모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시고 저하고 예림이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카들 것까지 봉투를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줘야 되는데 장모님 거 딱 들었는데 무게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많이 넣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 넣었나 모르겠는데 장모님한테는 이게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 많이 넣어야지. 왜냐하면 얼마나 더 사시고 얼마나 더 좋은 거 드시겠어요. 살 날이 이제 벌써 80이 가까우시니까 그냥 계실 때 좀 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드시고 또 이렇게 편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역할이고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색하면 삶이 인색해지고 삶이 가난해져요. 삶을 풍요롭게 사시고, 이 풍요로움은 나를 위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친척들을 위한 풍요로움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손을 베푸시는 여러분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실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로또에 되거나 그런 건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지출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프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지 않고 또 위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이 월급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월급이 나가지 않으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제 그 셋째 매형을 만나서 이제 그것도 목사님이시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편ő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ő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한두 달 쉬고 싶다 하더니 7개월을 병원에 누워서 쉬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부러웠다. 난 이놈의 몸은 아프지가 않아 가지고 그 뭐 금요일날도 좀 쉬고 싶은데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어제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복이죠. 아프지 않죠. 뭐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고 사고 나지도 않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생활을 갖는다 하더라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옆사람 등짝 치면서 인색하게 살지 말고 많이 베풀고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그래서 고향 내려가시면 우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일러실에 가셔서 보일러를 보세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안 좋은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한번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그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에어컨에 가스는 있는지 좀 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예약을 해가지고 내려가셔서 좀 수리도 해드리고 건강하게 삶을 잘 영위하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창호만 바꿔도 집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창호가 오래돼 있고 단창이다 보니까 막 진짜 그 황소 바람이 들어오는데 매년 거기서 자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우 추워서 못 자겠네. 여러분이 추워서 못 잘 정도면 부모님은 얼마나 추워서 더 덜덜 떨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자연 성장해서 창호도 좀 바꿔드리고 이런 움직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젊으니까 좀 추워도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은 추우시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고향 가셔서 얼른 밥 먹고 얼른 올 생각 하지 마시고 좀 돌아보기도 하시고 풀난 곳이 있으면 풀도 좀 뽑아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홍희만 형제라고 이제 하기는 그러네요. 이제 집사를 줘야겠네요. 이제 뭐 2대8 가리마도 하고 이렇게 장로에 삘이 나는데 우리 홍희만 형제 어딨나? 오늘 처남이 교회로 왔더라고요. 근데 처남한테 오늘 점심 사셔야 돼요. 내가 그냥 지나갈 말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래 매형이 잘하냐 했더니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인사치레로 보통 뭐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큰 목소리로 매형이 너무 잘해준다고 막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큰 목소리로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야, 한 집안에 이렇게 좋은 사이가 들어오고 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양가 집안이 이렇게 좋을 수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눈에서 지금 불꽃이 튀죠? 우리 집 며느리는 우리 집 사이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야 돼요. 좋은 사이와 좋은 며느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좋은 시아버지와 좋은 장인 장모님이 계셔야죠. 모든 게 조합이 됐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지 사이 혼자 노릇한다고 며느리 혼자 노릇한다고 뭐 부모님이 혼자 노릇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이렇게 합심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을 대하면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주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사랑을 주겠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겪고 내가 받는 거는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한 대로 돌려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지 이 자식은 원래 나쁜 놈이고 얘도 나쁜 놈이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베풀고 사랑을 주면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이 그게 삶의 가장 올바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가정이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움직임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마음이 좀 다치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명절에 또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살 날이 중요하고, 그 앞으로 살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베풀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땐 또 찔리잖아요. 찔리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그 찔리는 상태가 평생 지속되는 거고, 이 찔렸을 때 그래 내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 잘 안 잊어버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기억을 잃게 하는 망치 하나가 있거든요. 이걸로 탕탕탕 3번만 맞으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근데 영영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좀 그게 후유증이긴 한데, 이렇게 과거는 잊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또 이런 말 하면 또 그렇긴 한데, 요즘에 신빙기 지사님 가정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미안해요. 과거를 소환해서 사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사이가 썩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만 아나?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결혼 초기에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혼 초기에 많은 싸움을 하게 되고 상처가 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면 이렇게 마음 안에 그 상처들이 서로에게 막 마치 이렇게 상처 부위를 건드리면 막 발끈하듯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행복한 교회에 오셔서 이제 배우고 부부로서의 삶, 또 개인적인 삶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상담도 하시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성숙해져 가게 되면 이제 삶의 이런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여기에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그 삶이 넓어지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많은 곳에 가고 또 같은 시간을 나누고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삶으로 굉장히 좋은 건강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과거를 잃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름답게 되어지니까 옛날 과거를 이제 제가 다시 소환해 죄송합니다. 지금 행복한데 또 이렇게 불질러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김봉희 목사님? 잘해요, 남편이? 잠깐 끄덕이 약간 늦었어. 저렇게 만족을 못하는 여자랑 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드라마가 TV를 부셔야 돼 그냥. 그럼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잘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계시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서로가 삶을 노력해서 받아들여지는 삶들이 되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는 그런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일단은 과거를 잃어야 돼요. 과거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살 날이 행복해지려면 과거를 잃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이렇게 또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또 어느새 사람은 또 그 사랑이라는 것에 또 금방 적응이 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부인이 그렇게 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랑하려고 맘먹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요즘에 부인이 제일 이쁘지 않아요? 여기도 대답이 약간 여기 이제 요즘에 어떻게 권태기예요? 한동안 뜨거우시더니 이제 좀 약간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좋으시죠? 네. 바뀌시니까 변화되니까 행복하고 좋은 삶들을 가져오게 되죠. 희만이도 권태기인가? 괜찮아요? 오늘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정말 잘해준다고. 좋은 남편이라고. 그래서 오늘 좋은 남편 또 좋은 매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희만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우리 희만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정말 감사함을 많이 드렸어요. 좀 웃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이렇게 굳어있어. 그게 굳어있어. 그런 굳은 얼굴로 친척을 만나니까 친척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얼굴 좀 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명절에 가셔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넓히시고 조금 더 움직이시고 엉덩이 좀 가벼워지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보내시고 오신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에 가기 전에 올바른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신앙의 방향,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삶의 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이런 시험과 연단이 올 것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듣고도 그들이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삶들이 문제가 뭐냐면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이 있다, 나는 평안이 넘칠 것이다, 나는 축복이 넘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일 신자라고 해요.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길과 방향과 그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며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갖는 그런 삶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치 우리가 점집에 가서 이렇게 복채를 내고 점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미신적인 무속적인 신앙의 삶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들이 잡히고 그 올바른 방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받은 그 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넘쳐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로 원하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해도 내가 평안이 있고 복이 넘칠 거다라는 스스로의 착각과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심과 이기심과 비난과 비판, 술 취함, 세상 가운데서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거라는 이러한 공상, 허상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역사가 제한되는 삶을 지속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축복이 넘친다는 삶의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삶의 어려움이 오고 삶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 있는 우리들은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낭떠러지와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올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된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스스로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길로 다가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리 평안하다 외쳐도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들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갈 수 있는, 지금 내게 필요한 삶의 방향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서두에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상처를 다 벗어던지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얘기야. 네가 그래야 돼. 과거의 상처, 과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의 현재를 못 바꾸고 미래를 못 바꾸는 거 아니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살아라는 감동을 이제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럼 이제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바꿔가야 되는데 바꿔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완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잡히는데, 문제는 이 방향대로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서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박성호 성도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이용렬 성도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용 성도님 어디 계신가 봤는데, 예배 때 도망가셨나? 앞에 키 큰 놈이 앉아갖고 얼굴을 가리셨네. 너무 노력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올바른 삶에 대한 방향이 잡혔을 때 노력해서 정말 이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었다. 와이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말만 크게 하신 거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남편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듣고 깨달음이 오지만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실천적인 부분이잖아요. 행함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도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 전체가 이렇게 좋은 삶, 좋은 마음으로. 이용렬 선생님 옆으로 좀 이렇게 앉아봐요. 옆으로 좀만 가봐요. 왜 오늘 부인은 떨어져서 싸웠어? 명절이라 좀만 더 가봐요. 아니 이렇게 목사라고는 얼굴 눈이 부딪혀야지 왜 앞사람 거기서 보이시나요? 저 보여요? 뒤에 앉아도? 나는 이렇게 눈이 시가 이렇게 돼서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앉은 우리 수진이 안 보이면 수진이 부를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삶의 시점을 갖는 날로부터 이제 올바른 가정의 삶이 세워지고 변화를 갖는 거죠. 그냥 괜찮아, 뭐 좋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좋아지고 괜찮으려면 성경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주어진 것처럼, 괜찮아 평안할 거야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날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 섬김,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내 삶의 부족한 면들이 바뀌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한숨을 언제까지 쉬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토론을 하실 겁니까?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가 바뀌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주어져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기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른이란 뭡니까? 어른이란 것은 나이가 50, 60, 70이 어른인 게 아니라 마음이 성숙한 자가 어른이에요. 10대도 어른이 있을 수 있고요, 50대도 어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내면적인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어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어른이 되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이게 안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죠. 명절날 며느리가 오는 게 싫다니까요. 사위가 오는 것도 싫어요. 내가 명절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는 것도 싫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한테 가는 것도 싫어요. 장인한테 가는 것도 싫고, 장인한테 가는 게 아니 장모님한테 가는 게 좋겠네요. 괜찮아요? 우리 유리는 시댁에 오는 거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러면 뭐 더 말할 게 없죠. 편한 거죠. 즐거운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성숙했다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려는 그런 삶. 제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우진 시사님 댁하고 이태영 시사님 댁이 제일 아이러니해요. 이 집은 손님이 겁나게 와. 전원주에서 사니까 이 잔디밭에서 고기를 꺼먹는 게 맛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친척들이 진짜 쉴 틈도 없이 쉴 새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난 딱지색이거든요. 나도 니네 집 안 갈 테니까 너도 우리 집 오지 마라. 서로가 그 편한 거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쉬어야지. 막 그렇게 오면은 막 그거 막 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잔디밭에 고기 구워 먹는 맛이 좋으니까 지네 집은 간다 하면 오지 말라고 하고 다 이 집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하다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벌써 뭐 10년 넘는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 우리 집에 가만히 있으면 고기 냄새가 엄청나게 와요. 그럼 누구네 집 불 폈나 보다 하고 딱 창에서 보면은 아래쪽에서 불이 올라오든 위에서 불이 올라오든 불이 올라와요. 사실 이게 남자 입장에서야 뭐 그냥 뭐 고기나 꺼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한다는 거죠. 지금도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명절 끝나고 다 요가 다 쉬는 거죠. 고기컵 처먹고 이제 야 나쁜 놈들이네. 근데 왜 올 수 있냐면 기꺼이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준비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당할 준비가 돼 있나? 정말 매번 모임마다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자주 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감당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감당한다는 건 성숙함이 주어졌다는 거죠. 같이 이게 먹고 막 차려져 있는데 먼저 움직이면서 이렇게 먼저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성숙한 거예요. 그렇게 치우는데도 그냥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그거 안 하려고. 그게 더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가서 빨리 도와주고 빨리 치우고 쉬는 게 낫지. 그거 가서 안 도와주려고 눈치 보고 말하고 뭐 잠깐 나갔다 오고 막 이렇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괴롭지 않나요? 차라리 빨리 도와서 일하는 게 좋지. 벌써 명절날 모여서 상을 차리고서 이제 설거지할 때가 되면 살짝 밖에 나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뒤에서 막 안 뜨거워요? 그러니 차라리 같이 돕고 빨리 하는 게 낫죠. 뭐 며느리들은 다 모여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그런 내주면 우리 조카들은 마른 걸레로 다 닦고 남자들은 다시 그거 다 옮겨주고 얼마든지 역할을 나눠서 하면 금방금방 해나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내 삶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면 자녀한테 잘하면 되죠. 자녀한테 잘하는 부모님한테 자식이 못 잘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 바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얘는 원래 싸가지가 없어, 얘는 원래 잘못됐어, 아무리 변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딱 명확한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면 내가 받는 게 지금 불편하면 내가 잘못 행했다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잘한 자식에게 잘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잖아요? 못한 자식일지라도 받아들이고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까? 그런 나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솔직히 이용렬 선생님 처음 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했을 때 사실 좀 짠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짜증 안 났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맞으니까 그게 이거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맞지만 그렇게 안 산다니까. 박사님도 그냥 맞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게 그냥 돼요 그냥?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니 솔직히 안녕상 집사님 딱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 교인들은 뭐가 재미가 없어. 목사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나와야 뭐가 설교가 재밌고 하는데 안 될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안 될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없네. 아니 들어봤는데 다 열심히 사는 사람만 있어서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성장하신 거예요 진짜. 딱히 할 만한 사람이 없네. 제대교 성도도 잘할 거 아니에요. 남의 지 어디 있어? 대교 잘하지 않아?
어떻게 약간 말이 그때가 좀 꼬인 것 같다. 잘합니다. 잘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애들한테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괜찮을 거다가 아니라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할 것이다, 축복이 넘칠 것이다, 내가 그냥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괜찮음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그 삶을 바꾸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 말씀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많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자신들이 잘못 행한 것들을 고백하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주어져요. 두려움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왜 우리가 두렵냐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이 삶이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배웠던 것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버리고 또 자신의 삶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방향이 잡혔다면 그렇게 살기 위한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움직임들이 여러분을 바꾸고 그냥 생각 안에만 존재하는 평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주어지는 올바른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버리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의 마음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들은 분노라든지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이런 어린아이적인 기질, 어린아이적인 생각, 이 어린아이적인 기질과 어린아이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고 싶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이것이 어린아이거든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낌없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기질을 넘어서는, 저희 어제도 잠깐 아버님 뭐 드실 거 음식 좀 해서 갔는데 음식은 필요 없어요. 밥 점심시간이거든요. 일로 와, 잠깐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 급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내가 잡히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잠깐이 된다고 딱 오라 해서 결국 끌려 서재실에 갔는데 성경을 펴봐라. 아버지가 요즘에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는데 야,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막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까지 해갖고 막 그래도 어떻게 자식 입장에서 눈을 크게 뜨고 가장 밝은 얼굴로 하고 고개를 막 그러면서 옆에 예림이 봤더니 예림이도 그 연세에도 본인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본인이 최근에 깨달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냥 딱 밥 시간 12시 갔거든요. 그래야 돼. 빨리 식사 시간에 간 이유는 얼른 전달해 밥 식사하세요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밥을 물리시더니 밥은 이따 먹어도 된다. 일로 와라. 앉아라. 막 성경을 또 막 로마서 말씀하면서 막 주고 싶어 하시는, 어린아이의 기질에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 하니까 모든 것들이 충돌되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이 주는 것은 전염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베풀고 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베풀고 주려고 그러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소망을 빌고 분노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좀 더 움직이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에
변화들이 주어지게 되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들은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안하다, 괜찮다, 즐겁다, 나는 잘 될 거야,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사니까 우리의 삶들이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뭔가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이 삶을 바꾸고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어떤 신앙의 삶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올바른 그 안에 설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학개 1장 6절 말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학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들이 내 집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먼저 짓느냐. 그때 학개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과 삶이 오히려 너희의 큰 복이 있고 너희의 삶에 큰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해야 될까요? 현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움직이실 때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데 오늘 말씀처럼 뿌리는 대로 걷고 항상 배부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이런 삶들이 우리가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불만이고 모든 것들이 불평이고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모든 것들이 힘든 거죠. 그런 삶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년 8월에 결혼하는 저희 조카가 11월에 일본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너 직장에 바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신나게 아빠하고 이제 그 오키나와를 가서 오토바이로 여행을 한대요. 그리고 엄마하고 이제 누나는 오토바이를 못 타니까 3일 뒤에 합류를 하고 먼저 가서 오토바이로 오키나와를 여행을 3일 아빠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누님,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죠.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언제든지 같이 있을 것 같고 항상 옆에 부모란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걸 보니까 이 젊은 녀석의 마음에도 부모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11월에 회사가 덜 바쁘니까 이제 그때 휴가를 내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어제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갑자기 저한테 삼촌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운전면허증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자랑한 거지. 설마 네가 오토바이 탈 줄은 알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종 소유면허를 땄다고 보여주는 거길래 삼촌은 23년 전에 땄어. 23년 전부터 오토바이 타고 있어.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삼촌은 언제 그런 거 했냐고 그길래 삼촌이잖아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부모를 이 아이가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항상 옆에 있는 부모는 이제 나이를 먹고 언제나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걸 아이가 느끼면서 이제 삶을 좀씩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 오토바이는 이런 걸 빌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조언도 좀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30대 초반의 아이가 이제 벌써 부모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간들을 준비해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나 누릴 수 있어서 몰랐던 것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항상 그분의 보호하심과 역사함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였던 그런 삶들이 조금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은 부모님께 향할 수 있고, 조금은 형제와 또 자녀들에게 향하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삶의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더 행복하시고 더 즐겁고 더 기쁘고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방향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방향을 깨닫고 주님의 올바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